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좀 여기 표에 되어 있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달 내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 같이 앉은 분들 계시죠? 우리 상대방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일단 지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위로도 되고요. 특히 가까울수록 여러분 꼭 그렇게 인사하세요. 이제 한 달 내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꼭 인사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 큰 소리로 아멘. 예, 그 말을 한 달 내내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올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청교도 목사님 한 분이 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1637년 오래전이지요. 꿈을 안고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나름대로 자기 꿈을 좀 펼쳐보려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펼치면서 한번 힘있게 살아보자, 소위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채 안 돼서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폐결핵 걸리면 약이 좋아져서 완치가 됩니다만 그때만 해도 걸리면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점 죽어간다는 사실을 안 이 사람이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좀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나 따져봤더니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있는 거는 미국 건너갈 때 가지고 왔던 책이 몇 권 있었는데 그 책이 한 300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300권 정도 되는 이 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도시에 막 새롭게 시작한 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이 책을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증서와 함께 거기에 이제 한 장의 편지를 더 첨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유언과도 같고 그리고 신앙 고백서 같은 글을 써서 보낸 거지요.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뉴타운 컬리지 대학의 이사들이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먹어서 이 편지를 읽다가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사람 풀네임이 존 하버드예요. 뉴타운 컬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였던 거지요. 요즘에는 이 트럼프하고 하버드 대학이 지금 힘겨루기 하느라고 지금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데요. 어쨌거나 하버드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자, 존 하버드라고 하는 한 젊은 목사님이 그 대학의
이제 책을 기증하면서 꿈꾸었던 그 꿈이 바로 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위대한 것으로 피어날 때 우리는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봄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 봄의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꽃천지가 돼요. 파란 잎사귀가 피어나기보다 꽃부터 피지요. 열일 가든지 벚꽃, 개나리꽃, 진달래꽃, 살구꽃, 복숭아꽃, 정말 아름다운 꽃대궐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꽃보다는 이 천지가 파란 초록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유다 광야 가운데에도 여러분 아주 그 푸른 풀이 확 자라는 게 아니라 얇게 연녹색으로 이 풀밭이 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딜 가든지 봄에 가면 3월 말, 2월 말, 3월 초쯤 가면 어디든지 노랗게 피어있는 들겨자꽃을 볼 수 있어요. 겨자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10년 전에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10년 전에 찍은 건데 그 전에 것도요. 저게 이제 가까이 찍어서 본 거고요. 저게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에 엘라 골짜기 도로 옆에 겨자꽃이 노랗게 펴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면 노란 게 아주 확 드러나는데 빛이 약하니까 아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노란 겨자꽃이 이스라엘 어디를 가든지 피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겨자씨 아주 작습니다. 한 1mm 정도 되고요. 크기가 그램으로 그 무게를 대면 1m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이게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싹이 나서 자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풀보다도 더 커서 저기에 사진 찍은 그 겨자도요 제 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렇게 찍어서 그런데요 크고요. 많이 크는 겨자나무 같은 경우는 3.5m까지 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찍었던 그 엘라 골짜기의 겨자 풀도요 참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면서 노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을 말씀하셔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이 복음의 씨가 싹이 나면 천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저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진 것과 같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비교를 해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계시는 동안 아래에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정말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빠. 이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준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누구만 있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못 고쳐줬어요. 예수께서 오시니까 이 소란스러운 상황이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슬쩍 물어봤죠.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우리는 왜 못했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다.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까? 그보다는 더 큽니까? 더 크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작은 것이지만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주 작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큰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의 능력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 보아노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성격이 보통 급한 게 아니세요. 성격 급한 것 다혈질의 대표자는 베드로인데요. 사실 베드로보다 더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지. 또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어요.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존재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중세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액트와 포텐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라틴어로 이 액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겨자씨,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것이 이제 큰 겨자나무가 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포텐트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안드레나 빌립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보는 액트만 보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봤어요? 포텐트.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내용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작지만 그 작은 것 속에 위대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울 시절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그를 변화시킬 때에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울 안에 그 표독하고 그리고 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안에 복음의 사도로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것이 숨어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은 봤던 거예요. 좀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미시간주의 성 요셉 보육원이라는 곳에 토마스라고 하는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아일랜드계 소년이었는데 고아가 돼서 갈 데 없어서 이제 고아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말 진짜 안 듣고요. 싸움질만 하고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아이였어요. 이 소년을 베라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아이한테 늘 이렇게 말해줬다고 그래요. 토마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나 그 소년은 행동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결국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이 베라다 선생님이 어느 날 하루 피자집에 데리고 와서 좀 위로해 주려고 피자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피자 만드는 걸 보면서 거기에 꽂힌 거예요. 거기에 폭 빠진 거예요. 그거를 본 선생님이 피자집 주인에게 얘 좀 보조로 쓰면 안 되겠소? 라고 했더니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피자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며칠 안 가서 피자 반죽을 하는데 11초 만에 하나의 반죽을 끝내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요.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해요. 그러니까 이 베라다 선생님은 끊임없이 이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지금 말 지겹게 안 듣고 말썽만 부리는 액트의 이 토마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뭔가가 숨겨져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거를 좀 찾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피자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 앉혀놓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임금에게 행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행한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것,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멸시당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좀 돈 잘 버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속에 좀 씨앗을 하나 심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는 것. 그것이 심겨질 때에 아이에게 숨겨진 이 포텐트라고 하는 큰 어떤 것들이 그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마도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선교하는 분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 어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요즘에 미전도 종족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린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또래들은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고 관심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든 성도들에게 욕을 하든 관심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누구냐? 요즘 어린 아이들이에요.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아예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만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요즘에도 계속해서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서기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등지고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돌이켜 주실 거예요. 어느 엄마가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멀리 떠났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가 이제 도시로 학교를 가면서 교회하고 담쌌어요. 안 다녀요. 가끔 시골에 오면 교회 가자 해도 안 가요. 엄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엄마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나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소원이다. 장례 치르자마자 교회 왔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제 여러분들 계신 분들 가운데 손주들이든 여러분의 자손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밥상머리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파트 값이 요즘 떨어졌네, 올랐네, 그 얘기합니까? 대통령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하세요. 성경 이야기하세요. 학교 공부요? 다 알아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달반달하면서 학원 보내서 단어 하나 더 외우게 해도 그거보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을 놓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떠난 청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 오라고 그러면 이미 머리가 커서요. 부모 마음을 안 들어요. 이게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복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신 교회, 예전에는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학생들, 어린아이들 교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가 안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아이들 보셨어요? 교회들마다 없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들도 아이들 많아도요, 다 부모님들이 그 교회 다니니까 나오지. 여러분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데 아이들이 교회 온다? 요즘에는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를 잘 지켜가야 돼요. 믿음의 대를.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믿음의 대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 믿음 지키는 것도 사실은 버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가문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가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아이의 심령에 심겨질 때에, 그 복음이 심겨질 때에 위대한 포텐트가 그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